진보주의적 사상가인 고 리영희 교수님이 쓴 책 중에서 새는 좌우의 날개로 산다,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는 책이 있죠. 새는 좌우의 날개를 가지고 앞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 많은 사람에게 이해도 되고 인정도 받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는 회색 분재가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지적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가 쓴 그 새는 좌우로 날개로 난다라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좌편의 날개와 우편의 날개가 서로 균형을 맞춰 적당히 흔들어 줄 때 비로소 새의 몸통은 일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사상이나 철학이 전혀 다르더라도 서로 견제하면서도 공존할 때 건강한 사회가 형성이 된다는 뜻이고, 우리의 신앙도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발전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균형 있는 신앙이에요. 균형이 깨져버리면 신앙도 깨져버린다는 거죠. 무엇인가 한쪽으로 쏠려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이념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균형이 잘 맞춰져서 나갈 때에 우리가 앞으로 쭉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 균형이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는 고른 상태. 그래서 영어로는 밸런스라고 표현을 하죠. 조화란 대립이나 어긋남이 없이 서로 잘 어울림을 가지는 상태, 그것을 조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harmony라고 표현을 하죠. 이 균형과 조화가 잘 맞아떨어져야 건강한 신앙이 거기서 나타나요. 이게요, 조화가 균형이 깨져버리면 무엇인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균형과 조화를 유교에서는 중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유교에 보면 사서가 있죠. 즉 대학, 논어, 맹자, 중용. 근데 그 사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용입니다. 이 중용을 인간 행위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대학도 중요하고 논어도 중요하고 맹자도 중요하고 중용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 으뜸은 중용이다.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중용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온당한 일 또는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알맞은 일을 유교에서는 중용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용을 영어로는 the middle of the road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하나는 moderation, 정도의 알맞음, 이렇게 또 영어로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균형, 조화, 이것을 합쳐서 중용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주제되는 말씀이 바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오늘 말씀의 오늘 핵심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거하고, 너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중용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우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좌로 가도 안 되고, 우리는 중용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을 형성시켜 놔야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중용을 또 잘못 이해를 하면 세속과 적당히 타협하라는 거 아니냐, 회색 금자가 아니냐, 이렇게 또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혼합하거나 타협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모든 것은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중심, 그러니까 신본주의라는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어떤 이념도, 어떤 사상도, 어떤 것도 하나님 중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우파가 하나님 이념에 부합되지 않으면 우파를 거부할 수 있고, 좌파가 하나님 이념에 거부하면, 맞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라는 이 몸통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 사회에 적용시켜 나가느냐, 그걸 잘 적용시켜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중용 있게 나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중용, 어떤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 중용, 조화,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은 믿음과 행위의 균형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불균형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부조화가 생겨요. 모든 신앙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이 믿음 사상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리고 종교개혁과 루터에 의해서 하나의 슬로건이 되었어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래서 루터는 너무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절하했어요. 너무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했거든요. 이거는 지푸라기 서신이야, 그렇게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 솔라 피데에 루터는 붙잡혀 있었어요. 물론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 잘못된 교리와 행동에 의해서 그 믿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밸런스가 깨졌다 이거예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깨졌어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에 대한 것들로 너무 무장을 하다 보니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변개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받쳐주는 것이 뭐예요? 행함입니다. 행함이에요. 가톨릭은 믿음과 선행이 구원의 척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지 482년 만에 가톨릭과 루터교가 지난날의 불화를 딛고 합의를 본 내용이 있어요. 신앙관에서 딱 하나 합의를 보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하는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루터의 주장을 가톨릭이 수용을 한 거죠. 이게 믿음과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한 그 믿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합의를 봤다는 거죠. 예. 그만큼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서 행동이 빠져버리면 완전한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사도 야고보는 그 당시 수장이었어요. 기독교 수장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대빵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야고보가 대빵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혈통, 믿음의 정통성을 인정받아서 야고보가 최고의 수장이 됐어요. 베드로도 그 앞에서 야고보가 딱 결정을 하면요, 끽소리 못하고 결정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고보가 결정을 딱 내리면 모든 게 끝나. 갑을 논박을 하는데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예스, 다 끝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 수장이었는데 그 야고보 사도가 바로 행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수장이 딱 결론을 내린 거야. 예. 여러분, 믿음과 행위가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예.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야고보서 2장 21절에는 행함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PPT가 이렇게 좀 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지금 야고보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예요. 그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지금 거꾸로 됐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십시오. 예, 야고보서 지금 이것이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가지고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건을 가지고 야고보서는 뭘로? 행함으로. 해석이 달라. 아브라함의 똑같은 그 믿음의 상황, 그 신앙관을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그리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이 갔다는 뜻이에요. 예. 믿음과 행위, 믿음이 있은 만큼 행동이 있어야 되고 행동이 있은 만큼 믿어야 합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행동이 없다면,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고 함석헌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석헌 선생님이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은 결국 그 불의에 대한 공범자다. 믿음 없는 행동과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믿음과 행위에 중용이 있어야 한다.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불의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은 결국 그 불의에 대한 공범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념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법, 잘못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움직여야 간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어야 돼요. 마르다만 앞선다? 아닙니다. 마르다가 앞선다? 아닙니다. 두 개가,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함께 공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리아적이면서 동시에 마르다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맨날 와서 듣기만 하고 밥만 먹고 가. 설거지도 안 하고 가. 그럼 어떻게 돼? 반찬도 같이 만들어주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뭔가 움직여야지. 뭐 나는 말씀만 듣고 가는 거야. 그럼 안 된다 이거요. 예, 유념하십시오. 유념하셔야 돼. 그래서 정리정돈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좀 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마리아적이고,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한 거죠. 그러니까 주제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어떤 먹는 거, 입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또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먹고 입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많은 교회에서는 마리아적이라고만 강조를 해요. 그게 진짜 신앙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적이면서 동시에 마르다적인 것이 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뺀돌이 신앙이에요. 예, 그 신앙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뺀돌이? 뺀질이? 맞아. 뺀질이. 맞아. 뺀돌이가 아니고 뺀질이.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아주 지적 좋습니다. 뺀질이적이요. 예,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행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만큼 행동하시고 행동한 만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균형이 있어요. 영성과 지성의 균형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맞춰야 돼요. 기독교 영성이 뭡니까? 기독교 영성이란 역사적인 예수의 정신과 삶을 계승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며 하나님 중심에 체험된 영성을 우리는 기독교적인 영성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예. 그런데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삶을 계승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체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변증해 줄 수 있는 지성이 따라붙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이 영성과 지성은 부조화될 때가 많이 있어요. 영성을 추구하다 보면 지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지성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성이 없이는 바른 영성을 또 추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지성이 없는 동물에게 영성을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양쪽을 무시하지 않고 바르게 균형을 맞춰서 가야 돼요. 근데 그 지성도 신본주의적인 지성이어야지 인본주의적인 지성과 균형을 맞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성이 있으면 신본주의적인 지성을 가지고 그것을 균형을 맞춰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뛰어나고 영성은 아주 깊은데 지식이 없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 지식도 있어야 돼요. 지혜도 있고 세상적인 지식도 갖고 있어야 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을 맞춰줘야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듣지도 않고 무시해버려. 예, 무시해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국회의사당 거기서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워크숍을 했는데
제가 논찬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이제 관리도 하고 교수들을 이제 이끌고 그렇게 하는 논찬이 위원이었어요. 교수들이 4명이 앉았습니다. 제가 좌장이 됐어요. 좌장이 모든 걸 이제 인도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세미나를 워크숍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씩 시간 제한으로 발표를 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제가 먼저 질문을 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당신이 이런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뭐냐? 이건 무슨 뜻이냐? 한 분 한 분 제가 좌장이 돼서 얘기를 합니다. 이 좌장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이 좌장이 그만하시오 하면 그만해야 되고, 이건 뭡니까? 지적하면 그 지적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만큼 이 좌장의, 우리가 세미나나 논찬을 할 때의 좌장의 힘이 막강합니다. 그런데 그 좌장이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그 분야에 빠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워크숍을. 그런데 내가 좌장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한 30명이 참가를 했어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그 좌장이 될 수 있는 그 권한,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적인 지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분야를 공부를 하고 그 분야에 대한 논문도 많이 쓰고 그 분야에 대한 책도 발간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좌장이 되는 거예요. 목사인데 그들은 내가 목사인지 몰라요. 그냥 그 분야의 전문가로만 알아요. 좌장이 얼마나 힘이 막강한지 잘 모르실 건데, 하여튼 그렇게 나는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좌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좌장이 될 수 있는 지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동시에 영권을 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꿀리지 않고 지적으로도 꿀리지 않아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는 뛰어난데 무식해. 죄송합니다. 너무나 무식해. 이것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는 뛰어난데 영은 젬병이야.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영성과 영적인 능력과 지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성적 지성이 없는 인본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20세기 초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알조 스프라크 자라투스트라라는 그 책에서 신은 죽었다. 알조 스프라크 자라투스트라. 신은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국의 물리학자 도킨슨, 리차드 도킨슨은 신은 만들어진 망상이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스티븐 윌리엄 호킹, 물리학자 호킹은 또 레오나르도 브로드노프와 같이 공조한 위대한 설계라는 책에서 신은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 과학은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세계적인 학자들과 맞서서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변증을 할 겁니까? 그들은 논리적으로 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맞서서 변증을 합니까?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에이, 너희들은 인본주의, 마귀 새끼, 사탄 새끼야, 물러가라! 하고 무시해버립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도 논리적으로, 세계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변증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를 계속 추구해 나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본적 사상을 거부하면서도 하나님을 변증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지적인 탐구를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책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책을 보면 알겠지만 물론 읽지 않았다는 거, 읽지 않는다는 걸 내가 계시로 알게 됐습니다. 계시로 알게 되는데 저도 안 읽는다는 거 내가 알긴 알지만 그래도 거기에 보면은 어떠한 사람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나만의 체계를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아주 체계 있게 책을 썼어요. 뭐 하나 허투루게 쓴 게 없어요. 예, 저는 칼럼을 쓰지 않았어요. 예, 그냥 이렇게 쓱쓱쓱쓱 하지 않았어요. 예, 뭘 하나 해도 확실하게 내용을 가지고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없을 정도로 그 수준으로 책을 씁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은 인정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끄떡끄떡하지 않으신 분들은 읽지 않았다는, 그냥 겉페이지만 딱 봤다는 거죠. 예,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변증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지적인 것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이 배우고 또 영적인 깊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변증을 하고 어디 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하는 것은 그래도 들을만 해. 똑같은 말을 하는데 누구의 말은 듣고 누구의 말은 듣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영성은 분명히 인본적 지성은 거부하지만 그러나 신본적인 영성을 가지고 세상 탐구를 통해서 신본주의적 지성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면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것을 지적인 것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지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아멘? 뭔 말인지 아십니까? 예, 영적인 것을 지적인 것으로 승화시켜서 이 영적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제대로 전달시키느냐, 이것을 해야 돼요. 반대로 지적인 것을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승화를 시켜서 이 지적인 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풀어나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4복음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공관복음서는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게 공관복음서예요. 왜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서가 아닙니까? 왜 그래요? 세 복음서는 예수의 일대기를, 예수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의 일생을 추적해서 기록을 했지만 그것을 신학적으로, 그것을 지적으로 풀어나갔어요. 예,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마태, 마가, 누가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의 지적인 것을 풀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12제자가 아니면서도 우리가 거의 성경책이 사도 바울 책입니다. 그래서 바울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예수에 대한 얘기를 지성으로 풀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보다도, 그리고 제자들보다도, 12제자들보다도 그 풀어가는 그 내용이 성경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성이에요. 영성과 지성, 우리는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면 성경 공부를 합니다. 반은 도망을 가고 반은 남아서 공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그래요. 영성만 추구하고 지성을 추구하지 않았어. 서로 이게 조화가 돼야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을 하죠. 예. 우리가 모르는 거 많습니다. 저도 모르는 거 배우고 기도하고 또 연구합니다. 또 그것을 저는 또 가르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이 그걸 또 배워야 돼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따라서 해보세요. 영성과 지성의 조화. 다시 한번, 영성과 지성의 균형.
이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 그 중에서도 절대윤리와 복음, 상황윤리의 균형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율법은 절대윤리를 강조를 해요. 예, 복음은 상황윤리를 나타낼 때가 왕왕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절대윤리가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하죠. 진짜 기준이 되니까, 캐논이 되니까 중요하고, 또 상황윤리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도 절대윤리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율법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 십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쳐 죽여라 그랬어요. 아니,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쳐 죽여라는 또 뭐야? 이게 상황입니다. 프락시스,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헤어지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예,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못 나눈다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또 뭐예요? 이러이러한 경우는 헤어져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절대윤리는 이혼 불가인데 상황윤리는 또 이혼 허용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왕왕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절대윤리, 율법적인 절대윤리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주의자가 됩니다. 예, 절대윤리는 안식일 날 움직이면 안 돼.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상황윤리를 적용했어요. 아니, 안식일 날 배고프면 먹기도 하고, 안식일 날 누가 죽어가면 물에 빠지면 건져내기도 하고, 누가 병들면 치유도 해야지. 안식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그게 무슨 말이냐? 절대윤리에서 상황윤리를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동두천 기지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특수 사역을, 특수 목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공동체를 세워서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들, 동두천 기지촌에 있던 여성들 중에서 부당하게 임신을 한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원치 않았는데 미군이 부당하게 건드리고, 그것도 흑인이 건드리고, 그래서 당한 거죠. 그래서 임신한 상태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 애기 어떻게 해요? 지워요, 말아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네?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요? 네? 그냥 무조건 뛰어. 그래? 듣자마자 뛰어.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이 목회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근데 저는 물어봐요. 근데 그게 원하는 거야? 원치 않는 거야? 네, 나 이거 원치 않은데요. 난 당했어요. 나도 모르게. 예,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은 뛰는 수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지정병원을 해놨어. 지정병원. 제가 병원을 해놨고, 제가 그냥 갑니다 하고 한마디만 하면 그 병원 원장님이 다 알아서 해줘. 그 다음은. 예, 해주는데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저도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전부 낙태 반대. 무조건 반대죠. 살인이죠.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와우, 이걸 적용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니더라 이거요.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안 돼, 뒤면 안 돼, 너 살인이야, 그냥 놔,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절대윤리와 상황윤리, 율법과 복음, 이 관계는 항상 긴장관계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모든 율법과 복음은 사랑과 구원의 행위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모든 판단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PPT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율법과 복음은 사랑과 구원의 행위보다 앞설 수가 없다. 이것이 모든 판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모든 것이 사랑과 구원보다 앞설 수 있는 교리, 교파, 교단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카톨릭 신학자 한스 퀸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바스 이스트 킬케, 교회란 무엇이냐라는 그 책을 쓰면서 어떤 교단도, 어떤 교파도, 어떤 교리도 사랑과 구원의 행위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선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우선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져가면서 몇 장 몇 절에 어쩌고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관점에서, 그렇죠? 그 관점에서 해방자의 삶을 살았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보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구원이 우선이요, 사랑이 우선이요. 이게 조화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율법, 복음, 절대 윤리와 상황 윤리의 균형을 잘 잡아서 정말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사랑과 구원의 관점에서 행해야지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여러분, 균형을 잘 잡으세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절대 윤리와 상황 윤리의 균형,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잘 균형을 이루어서 잘 판단하고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무엇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가? 은사와 열매의 균형입니다. 은사와 열매의 균형.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죠. 은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장 23절은 열매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와 열매가 맞아떨어져야지. 은사만 있으면 안 돼요. 은사는요, 성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사자들이요, 교만해져가지고 교주가 될 확률이 더 많아요. 거기에 열매가 붙어서 성품이 생겨나고 신품이 생겨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균형을 못 잡아서 이게 갈팡질팡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9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은사를 지금 강조합니다. 한 성령님께서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 행하는 은사도 주시고, 예언하는 은사도 주시고, 영 분별하는 은사도 주시고, 방언 말하는 은사도 주시고, 통변하는 은사도 주셔요. 그 은사를 우리가 많이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은사가 있어야 내가 믿음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고, 지탱해 나갈 수가 있고, 전진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 은사도 없으면요, 우리가 맹숭맹숭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세상에 휩쓸리고 자기 식대로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은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받아야 돼요. 동시에 열매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은사를 받은 은사자가 사랑과 희락, 기쁨과 샬롬, 화평과 오래 참음, 인내와 자비와 양선, 선한 일과 충성과 온유와 끝에 가서 절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은사는요, 막 틀어집니다. 은사자들이 교주가 돼요. 은사만 넘치게 되면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은사의 열매가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균형을 잡아야 돼요. 사랑의 열매, 실학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따라 붙어서 그 은사를 제어해 주어야 돼요. 균형을 맞춰 주어야 돼요. 그래야 은사자들이 겸손해지고, 은사자들이 섬김을 가지고, 은사자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균형을 못 잡으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은사를 너무 강조했어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분열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아.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은사와 열매를 동시에 갖고 들어와가지고 그 은사와 열매에 대한 올바른 균형을 맞춰줬다면 한국교회는 오늘날같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은사자들이 사랑이 넘치네. 은사자들이 기쁨이 넘치네. 인내가, 평강이, 자비와 은사자들이 저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네. 그리고 은사자들이 저렇게 절제를 할 수 있네. 이렇게 됐어야 돼요. 절제도 못하고 지 은사를 막 그냥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 써먹고 그 은사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너 병낫게 해줄 테니까 얼마 내, 이딴 소리나 했었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한국교회가 짜그러드는 거예요. 은사가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사와 열매의 균형을 맞추시기를, 은사가 있으면 열매를 더 많이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품이 개발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영성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요 성품이에요. 성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됐는데 거기에 무슨 은사가 붙고 뭐가 붙어봐야 다 그놈이 그놈이고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성품입니다. 인품이에요. 성품이 돼야 돼요. 그 안에 은사가 있고 영성이 있고 그 안에 열매를 맺혀 나가는 거죠. 성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은사와 열매를 가지고 좋은 신품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아주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말씀과 주관적인 신비의 균형입니다. 보수적인 기독교는 너무 말씀만 또 강조를 하다 보니 말씀 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우가 또 많아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신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말씀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와 말씀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우리의 가장 먼저 행할 일들은 말씀을 잡는 거죠. 말씀이 토대가 안 된 신비는 이건 무너지는 거죠. 말씀으로 토대를 잡고 그 말씀에 주관적인 나만의 신비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봤어. 다른 사람은 같이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은 같이 기도했는데 5명이 기도하는데 1명만 딱 봤어. 그건 내 주관적인 신비죠. 그럼 본 거요. 그렇죠? 그 사람이, 본 사람이 객관적인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에 기초를 해서 그것을 보고 해석했다면 그것은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도 없이 신비만 강조해. 내가 하늘나라를 갔다 왔다. 직통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 왔고 직통계시를 받았다. 하여튼 직통계시를 받은 사람은 다 신비주의자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말씀이 없어. 정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제가 있는 동네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양주 사랑교회라고 직통계시 전문교회예요. 직통계시 전문교회. 거기는요 교인들이 다 기도하면 다 혼이 빠져서 다 가네. 하늘나라를 가네. 반은 또 지옥으로 가. 그것도 신기해. 반은 하늘나라 가고 반은 지옥으로 빠져나가. 와, 그래갖고 지옥으로 간 사람은 지옥에서 또 본 내용을 갖고 와서 얘기하고 또 하늘나라 간 사람은 하늘나라 간 사람 그 예수님한테 직통 계시 받은 거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봤더니 최진실이 있다는 거야. 최진실, 배우 최진실이 거기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진실이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녹음을 또 해갖고 오네. 그거 참 신기해. 어떻게 녹음을 했을까? 아마 녹음기를 USB를 갖고 간 것 같아요. 근데 USB도 변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USB가 영으로 변신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양반과 같이 지옥을 간 거야, USB가. 거기에 노트북이 있네, 지옥에. 거기서 USB를 꽂고 노트를 거기서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다시 USB가 영의 모습에서 변신을 해갖고 이제 USB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들려주네. 와우. 그런데 들려주는 내용을 보니까 뭐 최진실이가 아 하고 그냥 고통받는 소리가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 그게 최진실인지 누구지 어떻게 알아? 근데 막 또 하늘나라 간 사람 또 하늘나라에 가갖고 직통지실 받아갖고 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네. 사람들이요, 제가 우리 집을 지나려면 그 앞을 지나가야 돼. 빠글빠글 전국에서요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막 그냥 막 교인들이 매우 터지게 나갔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지금은 거기 문 닫았어요. 거의 문 닫고 있어요. 예, 이 주관적인 신비를 말씀이 없이 검증도 없이 남발을 하다 보니 이것이 사람들에게 한때는 인기를 끌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토대 위에 주관적인 신비가 들어와서 이게 조화를 이루고 검증을 받아야 되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지금 PPT에 떠있는 이 내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과 체험된 신비는 서로 긴장관계에 있어야 한다. 객관적 말씀으로 주관적 신비를 분별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며 동시에 주관적 신비로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말씀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말씀과 신비는 서로 긴장관계에 있으면서 또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게 전 진짜 신앙이요, 여러분. 한쪽으로만 쏠리면 안 돼. 신비로만 쏠리면 신비주의자가 되죠. 안 되죠. 예? 맨날 신비를 쫓아가. 그냥 맨날 영만 쫓아가다가 집안에는 똥꼬레가 굴러다니고 애새끼들은 배고파서 엄마 언제 와요? 엄마 우리 엄마 언제 와요? 배고파 죽어가는데 혼자 그냥 신비만 쫓아다녀. 이것도 뭐요? 이건 뭐 되지가 이게 안 된다 이거죠. 신비가 있으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면서 내가 주는 나에게 임하는 나만에게 임하는 주관적 신비를 체험하고 이걸 검증을 하고 또 검증이 안 되면 멘토를 찾아가서 이런 것이 보였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받아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그게 신앙의 조화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균형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균형을 맞춰야 돼. 깊은 신비를 체험했으면 그 깊은 신비가 말씀으로 또 조화가 돼야죠. 말씀에 맞지 않는 신비는 카틀시켜야 돼요. 과감하게. 이건 말씀으로 비춰볼 때 이 신비는 잘못된 거다 하고 카틀시켜야죠.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객관적인 말씀과 주관적인 신비가 균형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무엇인가 기도할 때 무엇인가 보였으면 말씀을 가지고 검증을 받으세요. 뭔가 봤어. 뭔가 본 거예요. 꿈으로 뭔 꿈을 꿨어. 그러면 그게 말씀과 같이부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자야 돼요. 주님, 내가 자는데요. 영은 안 잡니다. 혼은 안 자요. 내 육만 자는 거예요. 내 영혼은 안 자지만 내가 자는 동안 하나님만, 주님만, 성령님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만 받게 해주시고 그 메시지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이러면서 자야 돼요. 만약에 자는데 귀신이 나타나, 그러면 과감하게 귀신을 쫓아버릴 수 있게 영혼은 안 자니까. 영혼은 딱 눈 뜨고 있는데 귀신이 나타났어. 그러면 이 영혼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외쳐서 쫓아보낼 수 있게끔 주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자야 돼요. 그러면요 점점 악한 귀신은 떠나가고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타나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주고
어떤 계시를 우리에게 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죠. 객관적인 말씀과 주관적인 신비의 균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렇게 하세요. 마지막 6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 6번째, 바로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요, 너무 양극화되어 있어요. 그 양극화가 교회 내에도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폭력 사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슬픈 현실인데, 이 보수나 진보는요, 어느 사회나 있어 왔어요. 이 보수와 진보는 이념입니다. 이데올로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갖다 붙여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수가 뭡니까? 보수의 뜻이 뭐예요? 보수란 오랜 습관, 제도, 방법 등을 소중히 여겨 그대로 지키는 것이 보수입니다. 내 신앙 전통을 그대로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보수입니다. 그러면 진보는 뭘까요? 진보는 역사 발전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 관습, 제도 중에 이 사회에 현재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바꾸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 나가서 거기서 인간화, 인간의 어떤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게 진보입니다. 보수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진보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다 보수가 맞는 것도 아니고 다 진보가 맞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바리새주의자의 편에서 보면 예수는 보수파예요, 진보파예요? 진보입니다. 진보도 아주 좌익입니다. 바리새주의자든 가부장제예요. 여성이 함부로 말하고 다가오고 얘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여성을 해방시켰어요. 어린아이가 어른 앞에 나와서 뭐 옹알옹알대고 뭐라고 말하는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 약장수들이 오면은 쭉 둥그렇게 서가지고 약을 팔잖아요. 비암이야 비암, 만병통치 비암이야 비암. 막 이러면 애들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반드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러지 않아요. 애들은 꺼지라 이거요. 너는 돈도 안 되고 꺼져. 돈 많은 사람만 있어. 애들을 그냥 날려보내. 그게 바리새주의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내 앞으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수파에 보면요, 이건 완전히 좌파야 좌파. 완전히. 결국은 보수파 바리새주의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는 이념이지 이게 신앙,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신앙이 너무 보수화되면 권위주의자가 되고 교권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죽은 정통이 됩니다. 신앙이 너무 진보화되면 자유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비진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보수도 너무 진보도 되면 안 돼요. 중庸을 지키면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중庸을 지키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예수파. 우리는 예수주의, 예수 중심주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중심주의가 되어가지고 예수 중심주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말하고 지적을 해야 돼요. 보수든 진보든 보수가 잘못하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진보가 잘못했으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무엇으로? 예수가 중심이 돼서 그 예수의 복음에 맞춰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지. 그 이념에 기독교인이 빠져버리면요, 자기파만 맞는 거예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만 진짜야. 너 누구 지지하니? 누구 지지해? 아, 좌파 새끼 아니야 이거. 너 꺼져. 뭐 이런다니까요. 무서워서 누굴 지지한다고 말도 못해.
이거 참 문제예요, 이거.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요즘 와서 이게 됐어요. 예. 그것 때문에요. 교회가, 갈라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굴 지지하냐 했다 해서 교인들이 갈라져 갖고, 담임 목사님은 누굴 지지합니까? 애매한 질문 아니에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은 회색 분자다 해가지고, 아니 무슨 회색이 뭐요? 어?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말을 못한다 이거야. 그리고 막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세대 간 갈등, MZ세대와 기성세대들이 또 지지하는 게 다르거든요. 이랬다고 뭐 무슨 말을 하냐.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중심이 돼야 돼. 예수의 복음이 중심이 돼서 이 복음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나쁜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죠. 복음 중심으로 봤을 때 이것도 나쁜 거야.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우리는 선지자가 되고 복음주의자가 되고 예수 중심주의자가 되어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야죠. 그런데 한쪽으로 쏠리면요, 거기에 함몰이 되어서요, 아닌 것도 맞다고 얘기해. 와, 이거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양극화되어 있어요. 이거 균형을 맞춰야 돼요. 이거 맞추지 않으면 우리 교계 다 깨집니다. 다 깨져요. 예, 지지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균형은 맞춰라 이거요. 아닌 것까지 지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닌 것까지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린 선지자인데, 우린 예수 중심주의자인데 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균형을 맞춰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가지 다 나왔어요. 자, 신앙인의 그 균형입니다. 1번부터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과 행위의 균형, 영성과 지성의 균형, 율법과 복음의 균형, 은사와 열매의 균형, 객관적 말씀과 주관적 신비의 균형, 보수와 진보의 균형.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정말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뭐한다? 형통하리니. 오늘 요수아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는 중용을 지키면서 내 말씀만 붙잡고 나가라. 내 말씀에 입각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맞으면 맞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과감하게 우리는 선지자가 되어서 균형 있게, 그리고 조화롭게, 그리고 소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상생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여러분 잘 내 믿음에 적용을 시켜서 시대의 선지자가 되고 시대의 용사가 되고 전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